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외형적인 모습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며 그 믿음은 사랑으로 모든 법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러한 방식과 오직 믿음으로 얻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함께 타협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어요. 타협을 이루는 것에는 능력이 없되, 어떤 방식에만 능력이 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을 이루어 비로소 율법을 다 이루는 능력이 된다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이번 주와도 연결되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을 이루었을 때 율법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왜 갑자기 지난주 말씀을 소환을 하느냐? 이 14절 15절의 이 마지막 언급이 오늘 본문의 연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데 이 사랑은 믿음에서 온 능력입니다 라고 요약하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잇따라 이런 15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묻고 물어뜯고 잡아먹고자 하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하고 있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읽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내용이 불쑥 튀어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무 설명도 없이 전체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와 비슷한 흐름이 우리 이번 주에 묵상하신 오늘의 단락 속에도 나와요.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쭉 읽어가다가 이런 구절이 툭툭 튀어나오면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식의 내용들은요,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당시에 어떤 사건이, 구체적인 사건이 있겠구나 하는 짐작을 해보게 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성경을 글로만 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구체적인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잘 알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당시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만 읽는 우리는 맥락에서 조금 뛰어넘는 것 같아. 갑작스러운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잘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언급들이 나올 때마다 그럼 이것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뛰어넘어
해석해보지 말자, 넘어가 버리자 라고 하지 말고, 이런 식의 구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둬 버리지 말고,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이 왜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이루는, 그래서 비로소 율법을 이루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라는 내용을 강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피차 물어뜯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울의 어떤 의도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에서도 여러분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26절에도 바울의 전체적인 가르침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켜요. 우리는, 여러분이, 26절에도 우리는 이렇게 가리켜요. 이런 식의 언급이 드러날 때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자신을 연결지어 말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일어나 겪고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지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믿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람을 드러내는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바울과 함께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물어뜯고 싸우거나 피차 서로를 소진시키면서 멸망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의 갈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이런 고상한 얘기를 지금 나누기 앞서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은,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자칫 지금 우리는 막 물어뜯고 싸우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고, 누가 이기냐 지느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차원이 달라서 내 마음에 전혀 다가오지 않는, 바울은 뭔가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데 마음에는 두터운 갑옷을 입는 것 같이 그 얘기가 다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 빨리 끝나라. 아유, 이 바울의 이 공연 시간 빨리 그냥 끝나라. 그럼 또 난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들어가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피차 물어뜯고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통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논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형편없는 수준을 다 드러내요. 형편없는 수준.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못되진 않고. 우리가 참 본받고 싶은 다윗, 솔로몬 별거에 많이 본받을 건 없는데, 아브라함, 심지어 바울까지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쓰면서 동시에 그들의 형편없는 현재 삶의 상태들을 낱낱이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있고, 성경 기록자도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우리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뿐이죠. 단정하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체면상 말하지 못할 뿐이죠. 한 주간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그 은혜 속에 푹 잠겨 몸과 영혼이 즐겁게 살다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의 인자와 자비는 맞는 말씀입니다, 알아듣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그를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는
저는 즐겁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왔습니다. 아이고, 예배 시간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등록을 안 했으면 오늘 교회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안 그래도 대판 한번 쌓았는데. 모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안 정해졌겠다. 오늘 한번 쉬자. 안 나가긴 한 달 쉬자. 쭉 쉬자. 이거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것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저를 여기 불러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감사가 있더라고요. 예. 내가 교회가 없었으면 들 뻔했지. 교회는 다니고 있었을까?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우리 점수는 사실 그만큼 형편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속마음으로만 인정하세요. 꺼내지는 마시고. 바울이 지난 단락에 이어서 오늘 5장의 후반부 단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 도입부에 있어요. 사실 도입부가 아니라 본론이에요. 믿음이 사랑으로 능력을 나타낸다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오늘의 여러분들의 점수는 아직도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피차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철저히 낱낱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너희들 이만큼 형편없으니 그렇게 살다가 멸망해버려라 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기분을 한없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낱낱이 드러내고 난 다음 앞서 강조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 능력을 드러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참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더욱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정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살필 수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욕망. 이것을 대조시켰죠. 다른 것을 비교한 겁니다. 또 17절에도 보세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른다. 서로 반대하고 적대한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어떤 관계?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등지면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거슬려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이루는 상태로 그냥 멍하니 있게끔만 합니다. 주움 들어서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얘기의 강조점은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대조를 이루는 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망이었죠. 간단히 말하면 성령과 육체,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해요.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가 가지는 욕망이 다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욕망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좀 예뻐지고 싶은 마음,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또 어디 가서 좀 즐겁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에 가는 것, 먹고 마시고 싶고 즐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 그 자체를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욕망. 어떤 욕망?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적대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 뒤통수를 잡아서 끌어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적대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쁜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대되는 율법 아래에 속해 있는 육신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욕망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반복해서 갈라디아에서 살폈잖아요. 사람이 인정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누구를 먼저 만족시켜요? 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인 거예요. 옷자랑 자주 합니다. 예를 들려, 제가 이 슈트를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 뭘 입고 갈까 고민을 안 해요. 예. 돈 많이 줬습니다. 이걸 깔끔하죠? 예. 저 자신에게 이 물질을 가지고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랑을 했어요. 자, 이런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의 욕망 그 자체로만은 괜찮은데, 상당히 괜찮은 걸 편한데 앞으로 난 이걸 추구해야겠다. 이게 사람 참 빛나게 하는 걸 하면서 계속해서 오로지 나 자신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만족시키고, 그걸로 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에게도 그것을 가지고 안전하게 보이고, 참 너무 부럽다. 목사님 참 좋겠다. 저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라고 하면서, 그럼 나는 저런 옷이 없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하고, 목사님 지난번에 어디 소풍 다녀왔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소풍 못 가는데 참 좋겠다. 시간도 없고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외적인 한계 아래 갇혀있는 나쁜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체의 욕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욕망에 따른 육체의 행실을 나열해요. 육체의 욕망 잘 모르겠으면 이것 한번 보십시오 하고 나열해 주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육체의 행실. 자, 육체의 욕망에서 행실로 옮겨왔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이 핵심적인데 그것에서 나타나는 한번 결과물들을 보아라 이 말입니다. 행실. 이해됐어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우리 개혁판에는 호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탕, 호색. 우상숭배와 마술. 우리 개혁판에는 주술. 마술, 주술 비슷합니다. 이 마술, 주술은 무속 이런 거 좀 다릅니다. 민속, 종교 이런 거 좀 달라요. 막 이렇게 정을 사람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거나 어떤 일을 조종하려고 그런 거죠. 원수매전, 다툼. 개혁판에는 분쟁,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 개혁판 성경에는 당짓는 것,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방탕함이라고 개혁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언급된 걸 하나하나 해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대하는 육체의 행실을 여기 나열한 것들이 다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부분이고요. 아마도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깝게 접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잘못된 행실들을 예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부분적인 것들이 오히려 많아요. 좀 치우쳐 있는 한쪽에만 좀 많이 드러났어요. 방탕하고, 그죠? 점치고, 이런 것들 좀 극단적인 것을 많이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행실의 공통점들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공통점들. 여기 나열된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점치고, 방탕하고, 또 뭐 있어요? 흥청망청 놀고, 분열에 하고, 분쟁하고. 여러분들의 답이 될 수 있고, 제가 살펴본 공통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혹시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빨리 답 말하라고요. 제가 살펴본 공통점은요,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믿음이 아니라 겉모습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죠. 그 살펴본 내용과 연관지어서 볼 때에 제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겉모습에 나타난 것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매우 강렬하게 저에게 찾아왔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나열된 육체의 행실들을 봤을 때에 성령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자신과 타인을 더럽히는 방식으로 소모시키고요,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영원히 약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스스로에게 나온 것으로 뭐 다투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뺏어오려고 마술을 걸기도 하고, 뭐 다투고, 또 뭐 있지? 뭐 당을 짓기도 하고, 뭐 그걸 방탕하게 탐욕적으로 막 써보기도 하고, 그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모시키고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자신과 타인을 결국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다 소진시켜서 망하게 하는 행실들밖에 없어요. 그럼 싸움의 결과는 뭡니까? 다 죽는 거예요. 뭐 전쟁 하는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을 일으켰지만, 러시아가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우리 남측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언급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살고 북은 죽는 겁니까? 북은 죽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육체 행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소모시키고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그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저들의 행실을 보면 저들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24절을 먼저 살펴보면, 반대로 육체의 욕망 아래에 있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용찬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읽어달라고 한 겁니다.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육체는요,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즐거움을 다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그랬냐? 너 자유를 구속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종이 돼 있어. 너는 매우 불행해.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해. 하나님이 네 욕망을 억누르고 있어.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왜 예수 믿고 살아가냐 이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즐거움도 추구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 세상의 거짓 메시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그 반대예요. 예수 믿어서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소모시키고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소모시키고 더럽히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세상 방식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 십자가에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는 종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반대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더더욱 자유롭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속이고 소모시키고 싸우고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들의 삶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소모시키고 더러운 것에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다 해놔야 오늘 철야해야 됩니다. 사실 본문의 강조점도 그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딱 따가지고 이 부분만 여러분 암송하죠. 이 전후 맥락이 더 소중해요. 전후 맥락이. 여러분, 그 반대는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반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우리가 참 예쁘다, 아름답다, 좋다, 귀하다 하는 정도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통틀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앞서 언급한 마술과 같은 겁니까?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막 성령 받으면 갑자기 막 육체의 에너지가 충만해져가지고 막 IQ도 막 높아지고 힘도 세져가지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절대 권능을 가지는 그런 걸 떠올리니까 그 말이잖아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오늘 노래했고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떡합니까? 알아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주신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 기쁨, 화평, 인내, 개혁성경 오래 참음, 친절, 자비라고 되어 있고요. 선함, 양선, 개혁성경에는 신실, 개혁성경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비슷한 걸 하여도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한 걸 하여도 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과 대비가 됩니까? 앞서 언급한 자기 자신의 것이며 소모되고 더럽혀지고 멸망될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얼마나 대조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죠. 여러분, 이 법은 그동안 언급해온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비로소 이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법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받게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한번 더 보세요. 26절. 재밌죠? 우리가 14절, 15절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해놓고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도역기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맙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하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록해요. 14절, 15절과 닮은 꼴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런 현실이 남아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하기로 3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더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해보세요. 제가 발견한 3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구나. 본문의 강조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격을 요구하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소모시키고 더럽히고 방탕하고 멸망시키는 그 결과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을 혹시 잠시라도 갈등하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화나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맨날 받고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적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매 주일마다의 메시지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고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육체의 욕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사모하거나 질투하거나 화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내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 믿음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